반갑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1절서부터 15절까지 교재 나누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며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뿌려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증언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생은 뭐라고 되어 있는 거죠? 영생이란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4,000년 동안에는 안 가르쳐 주셨다가 이제 4,000년 후에 실체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 이름의 실체가. 그 이전에는 뭐 여호와는 능력이시다, 여호와는 병을 고친다, 여호와는 깃발이다, 여호와는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 많은 수식어로 되어 있는 것은 칭호입니다. 칭호. 그 중에서 대표 칭호가 뭐냐면 야훼, 여호와가 하나님의 대표 칭호예요. 하나님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그냥 신이라는 말이에요. 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 영어로 말하면 God. 예? 헬라 말로는 데오스예요. 데오스. 그냥 신이라는 말이에요. 신. 우리가 그 장독대 뒤에서 저기 물 떠놓고 하는 걸 무슨 신이라고 그래요? 예? 그냥 미신의 일종이잖아요. 이게 신. 그것도 신이에요. 일본엔 닭광신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닭광이 신이 돼버려요. 일본엔 뭐 저 신천지니까 완전히 그냥 뭐 아무거나 다 신이야. 부뚜막 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나무 이렇게 모아놓은 것도 신이고. 우리나라는 무속신이 대체적으로 성황당 고개에 가서 돌 이렇게 무더기, 또 오래된 나무 이렇게 있는 거 그게 저 고목신, 또 이쁘게 생긴 돌 있으면 돌신. 근데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다고 선언해요? 돌을 하나님 만드셨다 그랬죠. 나무는 하나님 그 만든 것에서 절하거나 섬기거나 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신이라. 그걸 신이라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영적으로 그러면 그 나무나 돌의 문제가 아니고 참 예수님 아닌 모든 걸 믿는 건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 외에는 없다고 성경은 다 선언해요. 죄를 사는 권세가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 그러면 천국을 누가 보내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한테 기도하라고 배웠어요? 누구한테 저한테 배웠나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에게 기도하라. 그래 돼 있으면 성경은. 그래서 죄를 사는 권세도 있고 예수님한테만 기도하라.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어려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근데 성경을 보면서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누구한테 그럼 감사 기도를 하지?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 드릴까? 예수님한테 감사 드릴까? 성령한테 감사 드릴까? 사실 굉장히 헷갈렸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연구해 보니까 그 삼신 만든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을 세 샴쌍둥이라고 그래요. 한 몸에 세 개의 머리를 가졌다. 그 괴물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그것도 일면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라고 선언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기고 하나님은 세 분이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야 나는 하나만 있어 이렇게 얘기해도 에이 하나님은 세 분이잖아 이렇게 우리가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이 틀린다 그 얘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말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그 캐토릭에서 이용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 아버지로 계신 분 예수님, 아들로 계신 분 예수님, 성령으로 계신 분 예수님. 자 성령으로 계신 분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그렇죠? 성령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자, 그런데 그럼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그러는데 사도행전에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예수님 이름 없어요. 그 외에 없다고요. 그러면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말은 무슨 예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는 걸 자꾸만 단어 때문에 그 단어 있잖아. 단어는 있는데 그 단어가 지시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사전전에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을 새 쌍둥이처럼 만들어가는 걸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들이라고 했든 성령님이라고 했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표현이 육체로 나타나면 아들로서의 일하신 거고 그분이 가시고 나서 썬다신 같은 분에게 나타나신 거는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거고 또 바울에게 나타난 것도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구약에는 야훼 아버지로 나타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친히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네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네가 먼저 태어났냐 그랬더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고백한 내용이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우리처럼 박장근이 있고 박장근이 아들 박병현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나는 나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 성경을 정말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번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글자 그대로 번역을 했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된 거예요. 또 헬라어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헬라어에서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워낙 많이 평가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파에서 쓰다 보니까
그 단어만 하나 의자, 애자, 를자를 바꾸면은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에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 바울도 한 하나님, 그가 곧 하나님이셔. 그냥 신이 예수님이에요. 완전한 신, 참신. 자, 하여간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서 정말 예수님이 참신이 아니면 나의 구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신이어야 내가 구원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 따라 들어가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 천국이다 그러면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고요? 그래서 제가 본 책 중에서 이런 것을 정리한 책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맞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보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아는 것, 완전히 아는 것이 영생이 된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럼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참 대제사장, 참 제물.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령하게 지은 성전에 들어가시고 그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부인하면 부인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줄까요? 근데 성경에는 부인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선언해요. 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육신에 빠져 사는 삶은 버려진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경에 아주 히브리서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봐도 그리스도, 저기를 봐도 그리스도의 피, 저기를 봐도 어린 양, 여기를 봐도 대제사장, 여기를 봐도 하나님의 능력, 저기를 봐도 하나님의 천국.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주 그냥 복음의 도배를 한 것이 히브리서 이거들. 히브리서 피의 도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강권하는 내용을 어마어마하게 기록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나아간 것이고, 아, 내가 주님을 영접했구나.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 생을 삶을 끝나고 나면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다 이거예요. 예,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어떤 건지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뭐라고 말하죠? 영어로 굿 뉴스. 예, 우리나라 말로 복음. 예수를 믿으면 그냥 무조건 내가 천국 들어간다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잘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이거예요. 오늘 완전한 새 언약의 우리가 제사,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말하는 거는 이게 지금 오해가 돼서 그래요. 일요일날 성경책 끼고 들어가가지고 예배 보러 가자. 우리 옛날에 예배 보러 간다 그랬어요. 원래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 예배 드리러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거냐고요. 예배 드려야 될 장소나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성경적으로. 자,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딜 가야 제사 지낸다고 느끼냐 이거예요. 교회당,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거 벽돌로 만들어가 쌓아놓고 그 속에서 애머는 사람이 있는데 가면 예배 드린 것처럼 느껴진대. 그게 정말 성경에 있는 예배냐 이거예요. 그게 정말 예배라고 말하는 거는 제사, 예수님을 제물로 드리는 생활인데 거기 가야 예수님의 제물 드리는 생활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건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영 안에서,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고 어디 가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맨날 그 땅은 이 땅에 있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누가 오신 거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전에 같이 있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저 지옥의 밑인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때가 있는 모세가 벗어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모세가 행동하고 있고 죄짓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엔 벗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자, 거기서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신 벗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신을 벗어라. 거기에 누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나요 지금? 어마어마한 무리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됐나요? 하나님과 단둘이 거룩한 산에 주님이 임한 곳에 같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슨 행동을 해야 예배가 되냐고요? 신을 벗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은, 모세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뭘 해주셔야 돼요?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해줘야 예배가 되냐고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죽으심으로써 신발을 벗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면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을 벗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골방에 계신 그분과 교통하는 것을 말씀하셔요. 우리의 골방이 어딥니까? 뭐 나뭇잎 짝 싸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게 골방이에요?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것, 아내와 남편도 침범하지 못하는 것 어디예요? 내 마음속. 내 마음속. 내 마음속은 누구도 쫓아올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두 가지가 침범해요. 하나님의 말씀하고 마귀의 말, 마귀를 말씀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마귀의 말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공존해요. 이곳에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보혈을 내 마음에 가득 담고 주를 향해 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간다, 예배 드린다, 이것을 지금 전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예배는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나는 죄인으로서의 나는, 그것이 예배인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자, 예수 죽었으니까 끝났다 이제.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라 해서 가득 잡혔는데 몇 마리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혀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지금 베드로를 만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지금은 고기를 잡지만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그러면 사람이 고기라는 뜻이에요? 그건 의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네 봉사의 일을 할 거야. 그 얘기를 했더니 기껏 은사 받았는데 가가지고 아이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 했더니 뭐야, 하나님이 야단치러 온 거예요. 지금 얘놈아,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냐? 너 사람 만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고기 잡고 있어? 야단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바로 그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골방이에요. 그것이 예배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뭐 당당히 갑니다. 그 사람 위험해요. 우리가 당당히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가는 당당함이 필요한 것이지,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날 때 나는 뭐야?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날 해주시는구나. 그 고백, 그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은 뭘로 하는 거죠? 소, 양, 염소, 비둘기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능력은 있긴 있는데 일회성이다 이거지. 영원하지는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얘기하는 그 단어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배웠지만,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온다고 말했죠.
그런데 이걸 얼마나 크게 써먹는지, 야, 그 단어 있잖아, 그거 봐. 영원한 속죄라는 단어 한 번 나오고, 영원한 구원 딱 한 번 나와. 아, 하나님 말씀하신 거라고. 이러고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단어 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요것만 주장을 해버리니까 그 사용한 문맥에 뭐 때문에 사용했는 거를 얘기를 안 하고 단어를 얘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이야. 1점이라도 틀리지 않아. 이렇게 해서 밀어붙여 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염이 됐다 이거예요. 진실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이거 이 단어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사람이 영원한 속죄고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단이라고 말해봐가지고 성경을 다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기쁨을 줘. 그래, 죄 졌는데도 가고 회개도 안 해.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죄를 날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 죄를 사야 되는데 또 죄가 있어요? 그러면 안 구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은. 말로만 구원된 거지. 내가 부산 갈 거야 했는데 가지도 않았나? 나 갔어!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요. 정말 부산에 가야 그 말이 성립이 되는 거지. 말로 나 부산 갔다니까, 부산 나 갔다 왔다니까 가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말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뭐라고 이 히브리서에 얼마나 장황하게 말했는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구원을 자세하게 설명한 성경책이 히브리서다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11절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완전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완전한 지성소, 성경 하늘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하늘성소는 당신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하실 다 끝내고 돌아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길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대로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너희들도 생을 마감하면 들어온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들어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지금은. 예. 그래서 완전한 성소에 들어가셨다. 세상에 속한 9m 사각형에 있는 그 법궤가 있는 그 장소가 아니고, 물두멍 있는 그 장소가 아니고, 불태는 그런 번제단 있는 그런 거 말고 영적으로 완전하게 끝나고 들어가셨다. 그럼 완전히 끝났으면 그게 필요한가요? 필요 없는가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필요 있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토요일날 꼭 모여야 된다고 그러고 6월절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적으로 내가 다 해놨다고 그러는데 그럼 누구 말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 말이 크지 않고 사람 말이 큰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철퇴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묵상하고 자세히 연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세히 연구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교단의 교리를 말한 것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완전한 지성소, 영적인 지성소가 지금 없으면 우리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만약 천국에 지금 들어가려고 한다면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날마다 제사 드리며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부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근데 그게 또 한 번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오실까요, 진짜? 거기 오시면 성경은 불살라버려야 돼요. 진짜 거기 오신다 그러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없앴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살려가지고 뭐 이스라엘의 성전 연구위원이 있고 뭐 다시 재추진해가지고 지금 다 만들어놨는데 아니 하나님이 만들 그 헐구라서 하나님이 다시 얘들아 몇 월 며칠 날 만들어라 그 설명하신 적 있나요? 계시 준 적 있나요? 성경 몇 장 며칠에 그런 단어가 있나요? 다시 지어야 된다는 그런 성경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부숴버리고 내가 곧 영적인 신령한 것이 그건 그림자라고 그랬는데 그 히브리서 그림자라고 이 성소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종이 다 찢어 버려야지.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안 믿어. 그래도 예루살렘 제3성전이 지어져야 예수님 오신다고. 신령한 분이 그 벽돌 위에 다시 오신다는 거야. 금덩어리 위에 다시 오신다는 거야.
하나님 금 좋아하시는 건가? 사람들이 그렇게 우매해요, 우매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영, 다른 혼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미혹당하게 내비두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를 바라지 않으면 관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꼭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국한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선언해요. 그럼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해야 되는데 맨날 사랑의 하나님 날 구원했으니까 난 지금 죄져도 관계없어. 난 영원한 들어갈 거야. 성경은 넌 그런 사람은 쭉정이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난 쭉정이 아니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넌 쭉정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된 사람들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음행을 하고 아이를 저기 또 낳고 또 결혼을 하고 그런 것은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앞으로 그 음행하는 문제가 또 나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을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뒤집어 썼다 그러면서 또 죄를 써?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의 피를 뒤집어 쓴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능력, 즉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산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끌려가는 것, 그게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고리에 내가 내 고리를 딱 걸어야죠. 주님이 끌고 가는 고리에 내 고리를 딱 걸으면 가는 거예요. 그게 죄 안 짓는 거룩한 의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고리를 주님의 고리에 걸지 않는 거예요. 걸지 않으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고리를 우리를 향해서 항상 고리를 열고 있다니까요. 항상 열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고리에다가 끼우는 것을 안 한다 이거예요. 끼워지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언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물이 되어 영원한 구속을 이루었다. 자, 영원한 구속이라고 말하는 게 속죄인데, 자, 속죄인데 구속, 속죄 같은 말이에요. 구속 땡겨 와가지고 지불을 해서 일을 해결했다 그 말인데, 그럼 죄를 해결했다 그러는데 죄는 과거형 죄가 있고 현재 내가 도둑질하러 가는 상황이면 도둑질한 현재형 죄가 있고 그 도둑질이 끝나고 나면 미래형 또 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영원한 구속과 영원한 죄물이 됐다고 말하는 것은 죄사함의 죄물의 문제지 내가 뭘 했든지 그냥 영원히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자, 구약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지요? 먼저 결과는 죄를 지었어요. 그 죄 지은 결과는 회개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의 대가로서 대속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나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양을 가져가면 죄가 해결돼? 그러면 깨끗하고 흠이 없는 양을 걸러매고 대제사장 앞에 가서 내려놓고 안수를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내가 이놈아 내가 살인한 거 너가 대신 살인했다고 너 인정해라 그거예요. 그래놓고 제사장 앞에 가면은 목을 누가 따지요?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목을 죄 짓고 회개하는 사람이 목을 툭 따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 걸 받아가지고 누굴 줘요? 제사장한테 가진 거예요. 그 제사장이 그 피를 발라서 어디다 발라요? 번제단 뿔에 바르는 거예요. 그 불태우는 번제단, 번제단 거기에 끝에 그 뿔에다 이렇게 바르면 네 죄에 선언하는 거야. 너 죄인 용서됐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약속해서 선언된 거예요. 자, 그럼 죄 용서가 됐어요. 그 다음에 목을 자르죠? 목을 잘라요. 그 다음에 껍질을 벗깁니다. 목을 먼저 자르고 목 자르고 껍질을 벗겨요. 다. 누가 한다고요? 죄인이. 회개한 사람이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자, 그거는 구원이 지금 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각을 떠요. 각이라고 말하는 건 쪼개는 거예요. 그냥 가슴을 다 째고 내장도 다 누가 씻어야 돼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내장을 내가 다 씻는 거예요. 내가 다 씻고 이
생활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죄를 날마다 깨끗게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양 한 마리 잡는 걸 통해 가지고 껍질을 벗겨버려. 그 다음에 각을 떠. 가슴도 잘라. 발도 잘라. 조각조각 다 낸 다음에 그 내장은 그 불에 태울 거 내장을 왜 씻냐고. 내장은 더럽게 죄가 나온다는 걸 깨끗이 씻으라는 비유지요, 그게. 그래서 그 내장을 깨끗이 씻고 그걸 불에 다 태우는 겁니다. 목을 따서 피 흘리는 것도 범죄한 내가 하는 것이고, 껍질 벗겨버리는 것도 내가 하고, 안에 내장을 씻는 것도 내가 하고. 자,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데 간단해요? 예수가 죽었으니까 나 죄사함 다 받았어. 맞아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죄가 얼마만큼 무서운지를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니까요. 영원한 속죄 받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런 소리만 듣고 살았기 때문에 간단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실수하게 됐을 때 그 죄가 없어지는 방법이 잔인하다니까요. 멀쩡히 깨끗한 걸 목을 따서 죽여야 되고, 껍질을 벗겨버려야 되고, 껍질 벗기는 건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 껍질 다 벗겨진 게 뭐예요? 고추 내놓고 빨개 벗고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 그림에는 다 팬티를 갈아입었지만 그거 없어요. 그냥 불알이 덜렁덜렁 하는 것에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수치는 다 받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러니까 양을 통해서 보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면 양이 죽어가는 걸 잘 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잘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거룩한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장을 씻어야 되고, 나 때문에 너 아무런 죄 없는 네가 나 때문에 죽어야 되고, 또 나 때문에 네가 불에 끝을 내야 되고, 그 일이 내가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게 거룩함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교인이고 그 완전한 교회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선언해요. 죄 없다. 근데 죄가 그냥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죄물이 되셨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죄물이 되셨고 영원한 구속이 됐어요. 그 속에. 근데 그걸 안 써먹으면, 안 써먹어도 죄가 사해져요? 그리고 구약에 그런 예가 있었나요? 입으로 시인해가지고 나 죄물 나 드렸다니까 해가지고 끝나는 그런 죄가 하나라도 있었느냐고요.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런 거. 100번 죄를 지면 100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억 마리의 죄물이 되신 거예요. 수억 마리의 소가 되고 수억 마리의 양이 됐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늘 성소라 그러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뭘 갖고 와야 죄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고 와야 대제사장이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이 날마다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이해 못하고 단번에 다 됐습니다 소리 다 가르쳐버리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고 나를 돌아보는 일도 별로 없어지고, 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는 힘이 있는데 이 거부하는 것을 막 가. 그러면 하나님은 슬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땅에서 네가 나를 인정하면 하늘에서 내가 너 인정하고, 이 땅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서 너를 부인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성경은. 거기에 아니야 이집트에 있는 놈들은 내가 그러지만 내가 광야에 나온 놈들은 내가 다 끌고 갈 거야. 그런 논리가 영원한 속죄라는 뜻이에요. 성경 그런 말이 없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어기는 사람은 양을 가져오면 은혜 속에 들어가지만 양을 안 가져오면 다 벌 받고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13절에는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다 배운 내용이지만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그 재를 가지고 잿물이죠. 잿물을 만들어가지고 죄진 사람에게 목욕을 시키는 거예요. 목욕물을 주면 죄 다 씻어진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고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성화되는 과정을 갖다가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된다는 얘기죠. 내 속에서 깨끗함은 하나도 없다고 선언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의를 덧입는 생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은 유지되는 것이고 내가 나아가야 될 일이지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한 번 뒤집어 쓰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옷이 더러워져. 그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옷을 계속 씻는 거예요.
깨끗이 빠는 거예요. 그게 정결 예식의 구약시대의 그 모습이 바로 신약엔 그거예요. 우리가 의의 옷을 무슨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피로써 끝나서 나에게 준 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주님이 나 속죄함을 받은 것을 내가 영접했어요. 인정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분께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은 3년 반 동안 다녀도 예수님을 버리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은 능력으로 날마다 오는데 내가 거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올 때 문을 열라고 그러잖아요. 열지 않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정결 예식이라는 게 이게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복음은 똑같은 거예요. 형태적인 것만 들려요. 옛날에는 양과 소의 그 동물 제물이었었고 지금은 예수님의 실체가 제물이 돼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와 계시단 말이죠. 그 일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이거예요. 우리가 14절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 일이 다 해놨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죄에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주신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와 계셔가지고 죄를 지면서 난 연약해 그러면 주님이 능력으로 안 와 있다는 뜻이에요. 즉 주님의 능력을 사용 안 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가 거룩한 자다 이런 얘기예요. 주님의 능력을 내 것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내가 죄인인데 주님의 죄를 사함을 내가 받아들인 것처럼 내 삶 속에서 그러한 생활을 날마다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볼 능력이 있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15절은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그 일이 안 되면 나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가 하나도 안 져진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죄가 지어지려고 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로 와서 강권하셔서 죄를 안 짓게 하시고 또 내가 죄를 실수했다면 회개해서 그리스도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그분이 지금까지도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대속법으로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아주 무더기로 기록을 해놓은 것이 히브리서다 그 얘기예요. 예수가 죄물이야. 예수가 다 해놨어. 그러니까 제발 좀 너 돌아와라는 거죠. 돌아오라고. 다 됐다는 말 하지 말고 실수할 때마다 돌아오면 주님께서 받아준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그 일을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듣고 준행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그가 생을 마감할 때 그날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 돌아가겠습니다. 자, 11서 9장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며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은 당분간 주어진 겁니다. 무엇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용됐던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서 예수님 완전한 제물 되기까지는 그림자로서, 그러니까 참것은 아니지만 참것의 그림자로 있다가 하나님이 폐회해버렸다고요. AD 70년에 완전히 부숴버렸다고 하나님께 로마를 통해 가지고. 근데 그걸 다시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지요. 조롱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어디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 안에?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하고 온전한 곳,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셨다는 말이죠. 다 끝내놓고. 예, 그 얘기죠. 근데 이게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히브리서에 이 내용이 그냥 다 도배로 되어 있고 그냥 계속 조금 내용을 바꿔가면서 설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오해할까봐 어마어마한 양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일로 끝냈다. 어린아이가 집을 지으려면은 잘 못 짓죠? 헐었다가 또 지었다가 헐었다 지었다. 근데 어른이 집을 지면 헐었다 또 지었다 헐었다 그거 하나요? 어른 한 번이면 짓지요. 한 번 설계해 놓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더 완벽하시겠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 완벽한 게 됐다고 이렇게 성경에 도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건 그 그림자야. 앞으로 계속 그 얘기 반복 또 반복. 왜 반복을 할까요? 사람들이 안 믿어서 이렇게 많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람의 그 교훈을 따라서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12절에 보면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졌다. 자, 염소는 보통 남자들이 제사함 받을 때 염소고, 그 다음에 평민들이 제사함 받는 거는 암염소예요. 그 다음에 급이 있는 거죠. 송아지는 제사장들이 그 죄를 사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용도가 다 달랐는데 그런 것들도 죄를 사는 능력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염소나 송아지의 그런 제물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렇게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레위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에 보시면 레위기 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께 짐승으로 제물을 바칠 때 소나 양으로 바쳐라. 이렇게 돼 있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번제물을 받으실 것이다. 그 제물을 바친 사람을 위해 제물이 되어 그의 죄를 씻어줄 것이다. 제물이 죄를 씻는다고 그랬죠. 6절 읽어볼까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몸을 여러 부분으로 잘라라. 예, 그 제물 바친 사람이 하는 거죠.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하며 제사장은 짐승 전체를 제단 위에 태워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불로 태우는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 예,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예,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내장도 씻고 다리도 씻는다는 거, 죄 짓는 것을. 왜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깜빵에 갔다 온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말을 두부 먹으면서 이제 두 번 다시는 안 한다는 말로 하잖아요. 나 손 씻었어. 그런 거 더 이상 안 한다는 말 표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물 바친 사람이 목을 따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의 1장에 왜 있느냐고요. 중요하니까. 이것서부터 시작되는 게 뒤에 전체 제사의 내용이 이거다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이 일도 예수님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도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자, 본문 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는 일시적이기 때문에 이걸 육체에 국한돼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죄가 사해졌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걸 끝냈다고 말하는 반어로 쓰는 거예요.
반증하는 방법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끝내줬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13절에 나오는 것이 염소, 황소. 황소라는 건 구약 성경에 그 제물의 황소는 없습니다. 이게 소는 있어도 황소는 없어요. 황소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덩치가 큰 소를 갖다 말할 때 황소라고 말하죠. 능력 있고 막 파워가 있는 것. 그래서 구약의 제물 속에 황소라는 말은 없고 숫소, 예, 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송아지는 붉은 암송아지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염소, 황소, 암소. 그러니까 염소하고 황소는 피라고 할 때는 그 백성과 제사장의 정결케 할 때 그 피가 필요했고, 그 다음에 암소는 생활 속에서 실수해가지고 하는 것에서 이 잿물을 가지고 목욕을 시킬 때 정결 예식할 때 쓰는 것이고, 그 정결 예식이 율법 책에다 피를 뿌리고 씻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그 성소에 있는 그 기물에다가 뿌려서 정결케 하고 씻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잠깐만요. 자, 종전에 얘기한 내용이 뭐지요? 그렇다면이라는 게 종전에 구약 성경의 성전에 일어났던 염소, 황소, 그 송아지의 제물 가지고 했을 때도 깨끗함이 됐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된 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제사는 어떻겠냐?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것도 1년밖에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말해요? 네, 지당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영원하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 후반부.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자, 그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행동, 우리가 죄 짓는 그 일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지요? 육신서부터요? 아닙니다. 내 영서부터 시작합니다. 영, 혼, 육으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피의 죽음의 제사는 내 마음에 오셔서 죄 짓는 걸 끝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피가 약하다 이거예요. 구약의 그 동물의 피보다 못하게 그 사람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었다는 사람이라면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서 죄 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무슨 죄를 져요? 자기가 져놓고 나서 육신에게 넘기는 거예요, 죄를. 자기가 죄를 져놓고 저놈이 죄 졌어요 하는 거 똑같아요. 성경은 주님의 보혈이 내 마음에 믿어졌으면 거룩한 생활, 죄 안 짓는 생활이 주님으로부터 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생활이 되는 사람은 주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죄를 하나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고 죄를 지을 때 회개가 된다 이거예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난 죄니까 죄죠. 그것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죄사함 받았는데 내가 연약한 것 때문에 실수를 했어 하는 거, 죄 짓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 얘기예요. 여기선 이 14절 15절이 예수님이 죽으신 거의 결론이 이거다 이거야. 너 예수님 믿었어? 주님의 보혈 믿었어 정말로? 그럼 네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으로 살면 넌 죄 안 짓는다? 그 생명으로 살면 주님과 동행한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선언한 거예요. 그것이 안 된다면 주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죄의 본성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보냄으로써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속에 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예, 여기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 건 율법이 넌 죄야라고 말했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됐어요. 그런데 그 죄가 성립이 된 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해가 죄가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 안 짓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지금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자, 9절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걸 배웠기 때문에 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죄의 본성의 지혜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기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신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말하자면 새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새 말씀. 옛날 율법 말고, 율법은 넌 죄인이냐 죄인이냐 하는 그거 말고 너를 의롭게, 너 죄 버려. 우리를 의에 인도하는 그 하나님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것이 내 삶 속에 죄를 이기는 것으로 우리 마음 속에 와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넌 버리운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씀이냐고요. 그러니까 죄를 짓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짓는다 그러면 뭐예요? 넌 하나님의 영이 없구나. 넌 버리운 자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모든 것이 결과가 뭐라고요? 결과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죄를 안 짓게 하고 주님을 순종하게 하고 그 모든 결과가 뭐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15절이 결론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은 히브리서는 처음서부터 이 시작과 끝이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된 걸 내 마음속에서 섬김으로써 일이 된다면, 그러므로 그렇게 된다면 너는 영원한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복을 못 받는 거죠. 성경은 주님이 했기 때문에 됐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됐기 때문에 너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니까요. 그리고 살아가는데 죄 지는 것도 죄 안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우린 과거에 구원 받았습니다까지 나오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해서 죄를 이기는 삶과 죄를 안 질 수 있고 회개케 하는 일이 된다는 걸 안 가르친다니까요. 여기까지 가르치고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삶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렇게 된 자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니까요. 주님이 준비한 것은 그것이지 주님의 피 발랐기 때문에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함께 주님의 보혈 속에서 생을 살아가고 이기는 삶을 산 자, 그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가 새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헛몸 끝나고 나면 새 몸이 있다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땅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라면 주님의 옷을 바로 주신다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땅 속에 버리는 거예요. 옛 언약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여기 옛 언약은 율법입니다.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나 이렇게 살아봐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는데 죄를 날마다 져요? 그러면 주님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분은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골방에 들어가셔서 주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주님과 씨름하는 그 씨름이 그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씨름에서 이기면 그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의지하는 그 삶이 된다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와 있다면 된다는 거예요. 이 된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영원한 소리 됐다는 것만 가지고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쪽밖에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생을 마감할 때 그날에 들어가는 거예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현장에서 음행하다 잡힌 그 여인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나도 너 정죄하지 않는다. 그것까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의 단어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죄를 짓지 말아라. 38년 된 병자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럼 그거 다시 죄를 짓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똑같아진다 그 얘기예요. 원상복귀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하신 그 뒤에 거에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죄산 받았다. 너 용서해줬다.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을 가지고 와야 완전한 복음이고 퍼즐의 완전한 퍼즐에 짝이 맞춰진다 이거예요. 성경 어디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얘기를 하면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은 뭐예요? 너 주님의 사람으로 돼서 거룩한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신다고 그래. 그 거룩함도 내가 이루는 거 주님이 내 안에 역사에서 이루신데 이걸 왜 안 믿냐고요. 믿으면 된다고 했는데 성경은. 그걸 예수님이 하신다는 걸 안 믿는 사람이 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다고 믿는 사람은 죄가 이겨지는 거예요. 죄가 이겨지는 거예요. 이러한 승리의 삶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을 선언해요. 자,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예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자,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래 되는데 그럼 부르심을 입어서는 다 가냐?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불렀으면 다 됐지 뭘 해야 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성경 두꺼운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르심 다 하면 뭐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2장은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성경은 결혼잔치의 비유를 내가 말한다 너희들에게. 자, 결혼잔치는 잔치인데 뭐 신부 신랑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잔치에 초청 받았는데 올 거냐 말 거냐 그 말입니다. 자, 초청 받았는데 초청장을 다 받아서 인류 역사에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초청장을 다 보내서 결혼잔치에, 즉 천국 복음잔치에 다 초청을 했는데 초청장을 다 했는데 다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도 오기 시작을 했어. 믿었어. 갔어. 자, 갔는데 거기 가면 조건이 있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옷을 입고 들어오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 그걸 예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주님의 예복, 거룩한 예복을 입었어요. 딱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 안에 예복이 벗겨진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장황하게 하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읽어볼까요? 9절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큰 길에 가서 너희가 만나는 사람마다 결혼잔치에 초대하여라. 종들은 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불러들여라. 여기 천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은 불러 모으고 거두고 하는 건 천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결혼잔치 마당은 잔치 손님들로 가득 찼다. 왕이 그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보았다. 그 사람에게 왕이 말했다. 친구여,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이렇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왕이 종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그곳에서 슬피 울고 고통스럽게 이를 갈 것이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으나 선택된 사람은 적다. 자, 초대는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자, 주님이 부르고 있어요. 다 불렀는데 다 불렀다고 천국 다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은 사복음서에 다 그렇게 말한 내용이 없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쭉정이가 되지 말고 알곡이 되라. 그리고 쭉정이 밀이 되지 말고 온전한 밀이 되라.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복음서에서. 그래서 거짓 복음에 있지 말고 참 복음에 들어가 있어라.
나를 향해서 살아갈 때 고통당하고 있으니까는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인내가 곧 구원이다. 주님은 그렇게 사복음서에서 다 말씀하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새로운 복음은 뭐예요? 주님이 고난 받았으니까 나는 고난 안 받아도 된다. 그건 가짜 복음입니다. 그건 다른 예수입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 나도 가는 게 완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두 가지를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 계명이 이런데 새 계명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 결론이 이런 거야. 항상 선분법으로 말하는 거죠. 구약에 사람이 만든 건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온전한 성전은 완벽해. 그거 완벽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필요하냐고. 왜 필요하냐고. 그 왜 필요한 것이 끝나야 완전한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삶이 되었을 때 천국에 들어간다. 아까 슬픔을 일갈매는 그 쫓겨나는 그 일이 아니고 완전한 주님의 천국을 비유할 때 결국은 결혼식장이라고 비유한 거니까 거기 들어가려면 쫓겨나지 않으려면 그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청함은 다 받았지만 다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거기에 온전히 선택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온전한 선택이라는 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게 선택이에요. 선택은 주님께서 일단 다 주님께서 오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선택은 내가 결정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